욥기 7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욥이 자기 마음의 탄식을 마치 기도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그래서 당신께서 나를 감시하라고 감시자를 두신 것입니까? 따지듯 묻고 있지만 굉장히 이치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욥이 살던 지역에서 큰 바다는 지중해라고 하는 아주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 바다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용왕이 산다. 또 바다에 어떤 신적 존재가 있어서 바닷물을 노하게 한다. 그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래갖고 이 어촌에 가보면 어부들이 미신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지중해 드넓은 바다와 같은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 바다에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바다 괴물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당신께서 나를 감시하라고 감시자를 두신 것입니까? 바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바다를 이제 지키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죠. 아침 일찍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요, 아침에 그 바다의 어떠한 그 상황을 예보해주는 그런 예보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영방송에 보면요, 그 아침에 바다에 추로하면서 혹은 바다에 나가 있는 그 어부들이 그 방송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떨 건지, 오늘 바람이 어떨 건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파악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하루에 어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욥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감시자를 두셨습니까? 이게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를 지칭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어떠한 특정한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감시를 받는 것처럼 그냥 자기를 내버려 둬도 괜찮을 텐데 요만한 꽃들이라도 있으면 그걸 잡으려고 하고 조그만 변화만 있어도 그거를 이렇게 막 들추어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 자기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13절을 이어집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원문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위안이라도 삼기 위해 잠자리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누워있으면 나의 불평이 좀 사라지려나 하였을 때에. 우리도 이런 표현 자주 써요. 에이, 잠이나 자야지. 그리고 막 사람이 힘들어하면 약이라도 좀 먹고 그냥 한번 푹 자.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욥도 그런 거예요. 내가 위안이라도 삼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그 순간만큼은 불평이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가 마음 먹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14절입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눈만 감으면 잠이 오나요? 이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어려울 때는 꿈도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원문을 좀 봅시다. 당신은 꿈들을 통해 나를 경악하게 하시며 환상들로 인하여 나를 덜덜 떨게 하시네요. 이게요, 꿈도 하나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누웠어요, 잠자려고. 근데 계속 꿈이 나를 계속 괴롭혀요. 이럴 때 꾸는 꿈을 뭐라고 그러죠? 악몽이라고 하죠. 악몽. 그래서 이 꿈도 그냥 꿈이 아니에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꿈이에요. 그리고 이제 꿈을 꾸다가 깼어요. 순간적으로. 몽롱한 상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비몽사몽간에 또 환상까지 보이네요.
꿈하고 환상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꿈은요 눈 감고 보이는 거예요. 환상은요 눈을 뜨고도 보여요. 여러분 혹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기도하다가 이 환상이 열리면요 눈을 떴는데도 다 보여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환상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데 근데 이것도 좋은 환상이 아니라 눈을 떴는데도 이거 뭐 무서운 환상이 막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차라리 무서운 장면을 보다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무서운 장면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눈을 콱 감아버리잖아요. 안 보려고. 그러면 좀 낫죠. 그런데 눈을 감으면 악몽을 꾸고 그렇다고 눈을 떠도 환상이 보이고 그것도 그냥 보통 좋은 게 아니라 깜짝깜짝 놀랄 그런 꿈을 꾸고 무서워서 덜덜 떨 정도의 그런 환상이 보이니 이거 우리식으로 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일이에요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뇌폐시가 고통스럽게 생존하느니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을 택하겠나이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나의 뇌폐시가 고통스럽게 이렇게 생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숨이 확 막혀 죽는 것을 택하겠나이다. 16절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어요. 나는 거절하나이다. 나는 영원히 살지 않으렵니다. 나를 단념하소서. 이는 나의 날들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 하려고 나를 계속 찾으십니까? 뭐 하려고 나를 자꾸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나를 마치 감시하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냥 두십시오.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원문 이렇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라고 당신께서 그를 크게 여기시나이까? 대체 어째서 당신께서 그를 당신의 마음에 두시는 겁니까? 자, 시시한 사람이면 그냥 두시겠죠. 근데 욥은 자기가 이제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째서 하나님은 마치 나를 큰 자로 여기시고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당신의 마음에 두셔서 나의 인생을 추적하시고 나를 자꾸 사사건건 다 타치하시는 겁니까? 이게 무기력할 때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매번 아침마다 당신은 그를 낱낱이 세어보시며 매 순간마다 당신은 그를 조사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이거 사람 어떻게 보면요 아주 굉장한 그 어려움이에요. 아침마다 어쩌다가 아니라 아침마다 매번 아침마다 나를 낱낱이 하나님이 세세요. 숫자를 세듯이 나를 낱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낱낱이 세세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조사하다는 것은요 검사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뒤쳐보시고 저렇게도 뒤쳐보시고 이거는요 큰 어려움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표현 어떻게 이해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잘못할 거야? 나한테 한 대 맞지? 이러면 차라리 편하겠어요. 근데 그냥 막 인생 그야말로 그 뭐 군대 용어로는 쫀다 그러죠. 그냥 막 궁제문화라고 낱낱이 다 그냥 하나님이 파헤쳐 버리시는 거예요. 마치 어떤 기업에 세무감사 받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 뒤엎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에 욥이 지금 굉장한 것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친구들이 그러한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는 욥을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막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원문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지나야 당신은 나를 응시하지 않으실 겁니까? 내가 나의 침을 삼킬 동안에도 당신은 나를 단념치 않으시는군요. 이게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 이 다른 의미에서 지쳤고 혹은 외롭고 이럴 때는 이 말이 좀 위로가 되는데, 이건 지금 굉장히 욥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얘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지나야 나를 응시하지 않으실 겁니까? 응시가 뭐예요? 또라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또라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도 두 눈 다 뜨시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부담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 표현 보세요. 내가 나의 침을 삼킬 동안이라도. 침 삼킬 때 어떻게 삼깁니까? 꿀꺽 삼키잖아요. 그 순간만이라도 단념하셔야 되는데 그 순간조차도 나를 단념치 않으시는군요.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무엇을 내가 당신에게 하리이까? 사람을 주시하는 분이시여 어째서 당신은 나를 당신의 표적으로 삼으시나이까?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짐스러울 뿐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뒷부분.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근데 원문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그 흐름을 파악해 보세요. 하나님, 서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들 무엇을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은 이걸 잘 의역을 했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내가 뭘 좀 잘못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손해볼 게 뭐 있으십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내가 조금 뭘 좀 잘못 생각했다고 해서 주님 뭐가 그렇게 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드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주시하는 분이시요. 우리 성경은 감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제가 풀었어요. 이렇게 주시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나를 주시하는 분이시요. 어째서 당신은 나를 당신의 표적으로 삼으시나이까? 꼭 찍어놓고 그 사람만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만 계속 주목하시는 거예요. 학교 다니다 보면 선생님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좀 이렇게 좀 폭력적이고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학생들을 좀 이렇게 체벌하는 그런 선생님이 한두 분쯤 계셨어요. 물론 이제 사랑의 매를 드셨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랑의 매조차도 법으로 금하고 있죠. 그건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꼭 때리는 애들만 때리세요. 혼내킬 만한 애들만 혼내키세요. 두루두루 혼내키는 게 아니라 꼭 걔만 혼내켜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나중에 막 삐뚤어져 가고 그래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욥이 보니까 주변에 욥보다 잘못한 사람들이 수두룩 박박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어째서 나만 표적으로 삼으셔서 나만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십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살다가 힘들면 이런 생각해보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더 나가죠. 나는 왜 이렇게 팔자도 기구해? 다른 사람은 잘만 지내도구만. 나는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그것도 또 이러면 더 서러워요. 잘못도 안 했어요. 나는 뇌물도 받지 않고 양심적으로도 깨끗하고 누구 하나 괴롭히는 적도 없는데 가만 보면 나쁜 짓 하고 맨날 이상한 짓 하는 애는 잘만 돼요. 근데 그냥 나만 하나님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괴롭히고 저것도 괴롭히고 나만 왜 이런지 몰라. 그런 거 해보시죠. 지금 욥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우리는 세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욥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도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게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짐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짐도 지기 어려운데 하나님 뭘 나에게 더 바라시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 앞에
다 소연하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마치 이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의 죄를 이실직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당신께서 나의 반항을 멀리 보내지 않으시며 나의 유죄함을 치우지 않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생 살아오면서 사람이 크고 작은 실수하잖아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할 때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자기 지나온 날들의 과오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 있다 판결하시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자기는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다 끝났는 줄 알았어요. 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버리셨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욥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친구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욥아, 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너를 때리시는 거지.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겠니? 그러니까 숨겨놓은 죄 다 들춰내봐. 지금 친구들이 그런 취지로 욥을 공격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말을 들으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죄라도 내가 졌을 때마다 그때 내가 다 하나님께 고했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하면 그거를 이제 됐구나 하고 용서해 주셨으면 용서라는 게 뭡니까? 치워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잊혀지지 않더라도 그냥 내 마음속에 그거를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용서는 큰 자가 하는 것이지 절대로 작은 자는 남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서할 줄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크신 분들이에요. 치워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치워버리신 것 같아요. 이미 내가 고백하고 해결했는데 또 와서 달라고 그러고 또 와서 달라고 그래요. 이 참 나쁜 사람들 보면은요. 아주 이런 일을 해요. 자, 오래전에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급해서 돈을 꿨어요. 그래서 그때 갚았어요.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또 찾아와서 또 돈 달라는 거예요. 왜? 돈 안 갚아? 근데 내 기억엔 분명히 그때 돈 갚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찾아와서 또 돈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건데, 이미 다 지나간 건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또 달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욥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당신께서 나의 반항을 멀리 보내지 않으시며 나의 유죄함을 치우지 않으십니까? 이제 곧 나는 먼지 속에 누울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간절히 찾더라도 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파리 목숨 같습니다. 이제 곧 죽어 없어져 버릴 몸인데 여전히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만 만드실 겁니까? 이게 탄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욥의 첫 번째 대답이 끝나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친구가 욥을 또 공격을 합니다. 오늘 욥의 심정을 쭉 한번 봤습니다.